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마치 사치인 것 같아요. 병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물질로 인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말은 쉽게 하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서 삐그닥 저기서 삐그닥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불평도 있고 저런 불평도 있고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여유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금전적인 여유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주면 모르는데, 요즘에 한국의 그 광주 광역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이렇게 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달해주고, 그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뿌리박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영적인 여유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주여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면서 느끼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설교가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마게도냐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 영적인 여유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 말을 하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가질 만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기자에서 잘려버렸습니다. 네?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나요. 지금 요 내용들을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을 가는데,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 점을 치면서 있는 한 여종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정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외침은 사실이었지만 바울은 그 여종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악한 사단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나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말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종에게는 정말 일평생에 한 번 다시금 찾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나는 맨날 이렇게 잠만 치면서 종으로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온전하여졌을 때 그 여종에게는 이제 불행 끝 행복의 시작.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 점을 보면서 또 그걸 점 보고서 받는 비용을 뭐라고 그러죠? 점비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점 보면서 이렇게 돈 주잖아요. 예? 복비? 복채. 그 복채를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여종이 더 이상의 점을 칠 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큰 재산상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밥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매고 매를 치고 그리고 이제 모함을 씌워서 지금 저들은 유대인인데 저들이 우리의 풍속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큰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돈을 많이 벌면 또 뭐를 내겠어요?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여종에게 들어있는 악한 그 사랑과 그 영적인 싸움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빌립보 감옥. 제가 작년에 가봤습니다. 마음은 그 안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보고 멀리서 구경하고 저기가 빌립보 감옥이야, 바울이 갇혀진 감옥이야, 그것만 보고 사진 하나 찍는 것만 갖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있는데 이게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어찌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발에 착고가 있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한밤중에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어지는, 이제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도 갈 수 있는 그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이 분명히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한다면 문책은 간수에게 옵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확 했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기 있는 간수들,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쫙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간수가 그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복이 맺다라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의미는 뭔가? 지금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신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수와 그에 함께 있었던 모든 죄수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실일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가 뭔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다른 삶일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는, 사건은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것,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록하고 바울을 기록하고 많은 종들을 기록해요? 그 말씀이 곧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부터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관점,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원했지만 그거를 방해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지면서 걷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향하게 만드신 그것은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이 구속사,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보시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부름을 받은 종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그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어질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다면, 경험한다면 이거 얼마나 벅찬 일들이에요. 그 벅찬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지금 구속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여러 기관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구속사역에 동참되어지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환난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일평생 동안 그리 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브리컬 신학교의 그 교수인 찰스 지에멘 교수는 사역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움직여 그들의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같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본이 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고 예수가 내가 관계가 없으면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아프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신분이 뭐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까지도 크리스찬들이 그래왔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그 희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대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원해서 예수 믿은 적 있습니까? 저 역시요. 다른 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다른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거예요. 그 변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되어서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구속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핍박을 감수해야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본 것은요, 영국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박해 사건입니다. 지금 저 여인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낙태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침묵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통령이 영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딱 한마디 했더니 판결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자유가 있다. 그게 풀려났어요. 이게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어진 현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낙태 허용을 위해서요, 우리들의 인식은 몇 주 정도까지 낙태는 허용할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1주? 2주? 3주? 3개월? 아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낙태한 건 나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한국에서 법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법안이 올라왔느냐?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의 10명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법률을 발의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태아 1주 된 아이, 1주, 2주, 3주, 4주, 곧 10주 되어진 아이나 이미 사람의 형태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3개월, 6개월, 10개월 된 만삭 임산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되어진 법률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만삭되어진 아이에게 약물 투여로 낙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겠죠.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뭔지 아세요?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다고 한다면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및 기독교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약물 투입을 통해서 태아를 이렇게 낙태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지금 한국의 산업이 초토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말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노조했는데 지금은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도저히 산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미국의 GM 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현대, 조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그 노조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 지금 이 포괄법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최대 77%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싹 없애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전화를 받아서 차별금지법을.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좋아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성인이든 뭐든지 누구든지 다 차별하지 말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포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단에서 목사님 낙태하는 거 안 됩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그 목사님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고 뭐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불륜 뭐는 법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덕적인 윤리가 법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 겉으로는 뭐는 다 하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사회의 정을 부르짖고 있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9월에 여야로 합의되어진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주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요, 이 개정안 감염병 예방 좋은 거 다 들어있죠. 그런데 거기에 숨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시장, 군수,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관할자가 전염병에 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체를 폐지 또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본 겁니다. 팬데믹 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 폐쇄를 이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굴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 상당수 목사님들 처벌받았어요. 미국에서도 그 캘리포니아에서도요, 그거 교회 폐쇄를 정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법원에서 났습니다. 종교의 그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정 내려버렸어요. 마음껏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법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원하는 것은 뭔가?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법안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이런 잘못되어진 법안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고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법안을 만들거나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악한 정부들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악한 사단은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해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악한 자들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거든요. 성령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제가 다음에는 그래서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분명히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그 미혹은 바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의는 곧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침묵하거나 이것을 모른 척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들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저건 하나님 앞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깨우쳐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어진 법도 법인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진 법이 오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어질 책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법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선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민의를 거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침묵한다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저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고 이제 매질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지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잘못됨을 지적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인가?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복음지사에서 그 복음사에서 이 고난을 받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받는 고난, 애매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죽은 것이나, 근데 고난은요,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잘못되어진 법안을 그렇게 묵인하고 외면하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도 묵인하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 그러면 거부하죠. 그런데 교묘하게 바뀌어서 조금씩 해서 나중에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요 영적인 여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못 가든가?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현 상황들을 보면 한가롭게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겁니다. 지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지금 이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어지는지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거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뭐를 생각했냐면, 야,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바울은, 그 바울이 저는 부럽습니다. 바울과도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좀 오래된 일이에요. 그 어느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그 곱트교 기독신자들을 10명이가 쭉 지놓고 한 명씩 목을 탁 칩니다. 예수 믿을래? 아니면 개종할래? 아무 말도 하니까 목 딱 탑니다. 두 번째 물어봅니다. 두 번째도 목을 잘려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10번째 최종의 두려움에 있을 때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순간이 올 때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이 올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그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극복하고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지금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가지 마. 그런데 네가 뭘 알아? 백길은 내가 더 잘 알지. 결국은 갔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여기에 속해 있는 선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 지금 선장과 그 선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다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내가 죽을 것까지도 보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난 다음에 그 생각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떠올려서 바울아, 너 수고했다. 세상에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보니까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인 힘을 얻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잔잔하게 오게 되어지는 이 작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서 그 신앙이 좀 더 커졌으면, 여유를 가졌으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와 같이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도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 한 명들을 내가 놓고 기도하면서요, 주여, 그래서 영안이 좀 떠지게 좀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가고는, 야,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헌신합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해서 내 삶을 제가 만약에 여기서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 그 헌금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 물질이 없는 것만큼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 들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가장 높이 올라간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높이가 얼마큼까지 올라간다고 아세요? 보통 비행기가요 9,000m까지 올라간대요. 9,000m에서 쫙, 그러면 9,000m에 들어가면, 야, 구름 위에 있는데, 처음에 제가 비행기 미국에 올 때, 야, 혹시 태평양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름 위에 착착착착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9,000m 높이에서 날아가는데요, 독수리는 최고 기록이 11,274m까지 날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쫙 세상에 그 높이로 와서 쫙 보니까 더 멀리 본 거예요. 또 줄기러기가 있는데 이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동하는데 그게 관측되어진 게 7,290m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이 7,200m가 안 되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갔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고난의 현실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몇 명이 안 되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여유. 우리 집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누가 죄도 걱정도 안 되는가 봐. 그래요. 근데 걱정 안 돼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주변 보세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입만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 야, 저러다가 공산 국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되어질 것인가. 저는 그러면서 본 게, 야,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어지는 유라굴라 강풍처럼 이렇게 잡도 떨어지고 베네수엘라처럼 떨어지고 뭐지고 한다고 보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희망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올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동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